이 시간은 출애굽기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속으로. 문제는 다 풀어보셨지요? 문제가 진짜 어려워요. 문제 내기도 어렵더라고.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에담을 떠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애굽 왕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할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정답? 저 4번이에요. 4번. 와. 누구의 마음이에요? 애굽. 바로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 출애굽기 14장. 바로의 추격과 관련 없는 표현은 바로가 병거를 갖추었다. 선발된 병거는 600대였다. 모든 경거를 동원하니 병사들이 거느렸다. 바로의 군대가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에 이르렀다. 정답. 관련 없는 표현은 4번. 여기 어디예요?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이 어디예요? 아까 말한 거기 아니에요? 에담 아니에요? 홍해. 여기 장막 친 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데. 그곳에 이르렀어요. 네. 바로 그곳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 1번. 3번. 정답. 3번. 3번이 왜 틀렸을까? 모든 병거를 동원했어요. 누가 거느렸겠어요? 바로가. 지휘관들이 거느렸겠지. 병사들이 거느린. 이게 진짜 완전히 미안해요. 너센스 같다. 그치? 출애굽기 14장.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의 반응이 아닌 것은 심히 두려워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도움을 간구하였다. 모세를 향해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했다. 애굽 사람을 속이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2번. 그렇죠. 도움을 간구하긴 했어요. 부르짖긴 했는데 여호와를 찬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4번.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한 모세의 답변이 아닌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2번. 3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그렇죠. 네. 5번. 출애굽기 14장.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답변이 아닌 것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 얕은 물로 행하게 하라.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 마병으로 영광을 얻으리라. 3번. 뭐가 들었죠? 얕은 물이 아니고 겉샘물. 깊은 물이에요? 마른 땅. 마른 땅? 마른 땅.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반은 맞게.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 이후의 장면이 아닌 것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곧바로 물러가게 하셨다.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물이 갈라지게 하셨다. 정답? 1번.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1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1번일 것 같죠? 네. 2번. 2번일 것 같죠?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정답은 1번이에요. 와, 인복수 다 맞았네. 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곧바로 물러가게 하셨다. 왜 틀렸어요? 곧바로는 아니고 천천히. 딱 이스라엘 백성만 지나가게. 천천히.
출애굽기 14장 갈라진 바다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었다. 이때 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다. 새벽이 되자 스스로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셨다. 밤새도록이에요. 밤새도록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3번. 정답. 갈라진 바다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자마자 바다에 힘을. 새벽이 된 거 맞고 정답은 1번인가? 3번이 맞는데 네. 스스로 바다의 힘이 회복된 것이 아니고 다시 모세가 손을 내밀자 회복되었어요. 아, 스스로가 아니라. 스스로가. 어쨌든 정답은 맞았네요. 네, 빛깔을 지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무엇 사이? 육지 사이에. 광야 사이. 미안해요. 이 지명이 들어가거든요. 믹돌? 돌 사이에 한번 좀 보라고 넣었어요. 믹돌입니다. 믹돌 사이에 비와 히롯 앞 곧 바알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믹돌입니다. 네, 14장 3절 누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3절 바로가. 그렇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뭐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 그렇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누가? 모세가. 바로가. 내가 바로 마음을. 무리가. 그렇죠.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무리를 누굴 가리킬까요? 애굽. 이스라엘. 14장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 그렇죠.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렇죠. 보내었는가 하고 14장 6절에 7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 그렇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누가? 지휘관들이.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부들부들 떨었단 말이죠.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렇죠.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두려워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인 거 아시죠? 네. 앞에는 심히 두려워했다 이 말하고 여기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20문제 다 맞았죠? 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 거짓말이겠지. 나는 다 맞았는데 앞에? 다 맞은 건 아니야. 다 맞았거든? 앞에다가. 뒤에. 네, 7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백성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백성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주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
배경 구절은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5장 21절 말씀이고요. 주식 구절은요 14장 9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30절에서 31절, 15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단어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 1장 1절에서 12장 28절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둘째 12장 29절에서 18장 27절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리고 셋째 19장 1절에서 40장 38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을 위한 뭘 주신다? 지침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지침을 주신다.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죠. 두 가지 모형이 있어요. 언약과 성만이 이것입니다. 둘째 문단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살던 곳, 익숙했던 곳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직계들 중 야곱 때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모세의 조상들을 중심으로 볼 때에 이 배급 제1세대는 누구요? 레위였고요. 2세대는요 고아, 3세대는요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배급 제4세대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는 출애굽 제1세대가 되는 거죠. 1세대. 이 배급 가족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그 민족은 장정만 몇 명? 6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장 37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수를 떠나서 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야말로 충만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무슨 언약? 햇불 언약이죠.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오니. 그 큰 강 유브라데. 나중에는 그 강이라고 그 큰 강이라고 나와요. 저쪽 뒤를 가면 어디 가면 다윗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면. 저 뒤에 요한계시록 말하죠.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강이란 그 강까지. 그래서 그 강까지 회복해요. 누구 때? 다윗 때. 네, 다윗과 솔로몬 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익숙한 땅에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집행이가 뭐로 변해요? 뱀으로 변하는 이적과 모세의 손이 나병으로 변하는 이적 등을 행하셨고 나아가 애굽에 10가지 재앙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12가지의 이적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이적은 바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이적이었으며 동시에 그 재앙이 이스라엘을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 이적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이 이적은 왕에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장자까지 심지어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12장 30절 함께 읽어요.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왕에게 경고한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함께 읽어요. 너는 바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이 가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의 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뭐하라? 죽이리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너희를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장자를 치는 재앙을 가리킵니다.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주제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전달해야 할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13장 2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그에서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모든 장자, 모든 처음 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6월절, 무교절 절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도력,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지도자 모세가 그 백성에게 전한 처음 메시지는 곧 6월절, 무교절을 지켜야 하며 그 예식의 의미를 자손 대대로 전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그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입성을 향하는 삶과 관련하여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관련하여 그들이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6월절 및 무교절이었습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 모든 장자, 모든 처음 난 것의 주인이 누구다? 여호와의 신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 구원 사건.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하던 신앙을 놓치게 되며 결국 거짓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위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완전히 거짓 두려움에 사로잡힌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이후에 이들은 참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14장 31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경외,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두려움을 갖게 된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거짓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면 참 두려움, 진정한 경외를 갖게 되며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기회입니다. 14장 1절에서 20절.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 엄청난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 무장한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엄선된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14장 21절에서 3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위기에서 구원하신. 함께 읽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어요. 밤새도록.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갑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바닷속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진멸하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은 비로소 진정한 두려움, 하나님 경외를 품게 됩니다. 15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대표하여 찬송시를 부릅니다. 더불어 미리암도 다른 여인과 함께 소고를 치며 춤추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노래합니다. 멋있죠? 이렇게 끝나요. 이 부분은 해피엔딩이야. 그 백성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중심구절 정도를 보겠습니다. 진퇴양난 14장 9절에서 12절. 양자가 없어요. 양자는 채워놓으세요.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떠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름만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맞는 말이에요? 아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진퇴양난의 상황은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그들을 거짓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로 인해 드러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표현된 부조리들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 삿대질합니다. 셋째,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넷째, 심지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 그들의 어떠함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도 온갖 위기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 모양새가 바로 우리의 어떠함을 폭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좋은 상황만 있다가 하면 누가 화를 내고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부수겠어요. 핵심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를 향해 삿대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건을 폄하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가치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14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14장 4절 함께 읽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위기를 당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리자 온갖 부조리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요,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승리를 경험한 14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읽어요. 그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루어진 현실 앞에서의 하나님 경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함. 15장 1절 함께 읽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저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으니로다. 이루어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발이지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참을 수 없는 어떤 상황, 감당하지 못할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하나님 대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를 죄와 사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에 무뎌지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위기를 만나자마자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 네,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자, 또 지금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죠? 이제 바다를 건널 거거든요. 마른 땅으로 건너요. 바다를 건너는데 물이 없는 마른 땅으로 건넌단 말이에요. 마른 땅으로. 이 구원 사건을 경험하면 이것이 남아있기를 원하지요.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구원 사건. 우리도 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늘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서 오늘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